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길어도 너무 길죠. 외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특별히 더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진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그 진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시비는 뭐예요? 다툼이고 싸움이죠. 원망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특별히 경계해야 할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특별히 경계해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예요. 그때 제가 원망은 곧 불평과 동의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현상이에요. 뿌리가 아닙니다. 열매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뿌리라고,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죠. 다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결국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에 반의어가 있습니다. 반대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의 반의어, 반대말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감사의 근원이고 감사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만약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신뢰의 증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요, 다니엘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뭘 했다는 말씀이라고요?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당시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악한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 악한 흉계에 의해서 다니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꽃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자신들을 시기하는 그 정적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감사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과 때때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선하심, 인자하심, 무슨 뜻입니까? 은혜와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은 나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쁜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나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나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나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제가 당황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나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들 23편, 시편 23편 말씀 좋아하시죠?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이요, 시편 23편 말씀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관심 없으시죠? 달력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내가 달력을 받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달력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작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그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선한 목자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목자로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삭구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양을 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모든 인생길에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길을 보살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6절에서도 시편 23편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자신의 모든 인생길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에만,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4절에서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독한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한 지독한 고난의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한 고난의 시간에도, 그렇게 지독한 시련의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길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길을 어떤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시편 23편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까요?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늘까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늘까지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어느 것 하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요, 진실이에요. 이 찬양 가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오늘까지 어떻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다고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까지 모든 인생길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길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진실을 믿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진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짧은 이유 아시죠?